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은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이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그런 제목인데, 오늘은 비유를 들어 복음과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런 말 했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즉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인데, 바울 당시 때나 지금이나 유대인 하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교만하기로 유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해가지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율법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는 교제도 싫어하고 말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근데 다른 곳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식과 풍습을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같이 되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같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자들의 말을 듣고는 할례 문제로 바울을 근심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육체의 모습만 보았다면 시험 들어서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에는 병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간질병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눈병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여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시험 들 만한 그런 큰 병이었어요. 여기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선교 유행 중 병인에서 갈라디아에 체류할 때 그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병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눈병 아니면 간질병인데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네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육체의 모습만 보았다면 시험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설교하다가 발작 일으켰습니다. 뒤로 넘어졌어요. 그 부분 보면서 넘어졌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눈이 좋지 않으니까 항상 눈곱이 깨 있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합니다. 보기 흉한 것입니다. 사람 볼 때 시험 될 만한 것이 육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병원을 고쳐서 남을 고쳤습니다. 비난하는 좋은 사람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병이나 고치지 자기는 못 고치고 왜 남의 병 고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 이상하다. 남의 병 다 고치면 자기는 못 고치는가? 의심하고 자기 병부터 고칠 것이지 비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육체의 약함을 보고도 업신여기지 않고 바울을 영접하고 그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분들 단점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많이 보여요. 그런데 단점 보고 허물 잡고 보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물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육체적인 약점 있고 또 허물도 많습니다. 교역자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날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날 영접하는 자는 남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를 영접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대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 은혜 받은 증거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런 일인 겁니다. 또 그렇다고 교역자도 당일이기만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역자도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교인들이 잘 받아주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내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리라. 중요한 것은 이 가나다의 교인들이 질병 있는 바울을 잘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억에 잘 받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믿으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점이 있어도 그거 다 가려주고 은혜 가운데 가면은 나의 허물 단점 다 스스로 가려주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말씀 은혜 받으면은 중백자가 부족해도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시험당할 만한 것인데도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딱 허물 다 가려진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 잘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 옛날 영접했던 이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바울이 전한 말씀과 받은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참 믿음에서 떠나버렸는가? 그것은 다른 복음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았다가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역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역자를 먼저 불신하게 만듭니다. 자, 말씀이 교역자에서 나오는데 일단 불신하면은 말씀 안 들립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찾기 마련입니다. 요즘 이단들 어떻게 하는가? 먼저 교역자부터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무시하게 멸시하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그래요. 거기다가 다른 부분 가르치면서 특히 교회 교역자에 대해서 사꾼이다 비호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른 거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약점 보면은 사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완전히 못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입니까? 혈기 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또 혈기 나니까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가 내일 위해서 물을 내라 우려내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혈기 나니까 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나산에서 졸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습니다. 말고기를 칼로 가지고 베어버렸습니다. 아브람도 자기 아내를 네 동생을 가지고 2번이나 뺏겼어요.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누워있다가 자기 손자에게 알려주고 아들에게 알려주고 다 소문 다 퍼져버렸습니다. 자기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승리자인데 약점을 보고는 전부 들으니까 그 말 누가 듣겠어요? 큰 손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함과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모두 결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쓰시는 내용과 진리 전하는 면 그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복음의 기간이고 생명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통해 군운동을 해 나가시는데 가나다 교인들은 처음은 영접을 잘하고 말씀 들음으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잘라버렸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정병아 너에게 숨진 말을 나무로 온 수가 있느냐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야. 예. 이 바른 복음 버리고 다른 복음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참 복음을 말해줘도 잘 받지 않습니다. 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삐뚤어졌어요. 옳은 것을 말해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양심이 잘못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말씀이 나름대로 묵상해보고 이게 옳다 하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옳은 것이다. 확신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떼어놓으려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돌봐주고 말씀을 가르치는지 하면서 바울을 비방했어요. 바울은 참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하고 선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진리를 전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즉 자기들이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깨트리는 사람들 대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대접받으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중심이 뭔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결국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예수님 자리에도 앉았어요. 하나님 자리에도 앉았습니다. 심지어 이만희도 그러하고 옛날 문선명이 박대선이 다 전부 예수님 자리에 다 앉았어요. 자기 대접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질이 잘 못 배우니까 어떤 곳에서는 시험을 될 필요 없다. 그걸 가르칩니다. 노골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따라간대요. 저분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분 돈 욕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경스럽다. 존재 얘기 안 한다. 시불제 얘기 안 한다. 간다는 거예요. 또 안수해 주는 것. 그 조에서 가는 사람 많답니다. 콧물 나도 안수해 준대요. 이분 참 은혜롭다. 사랑 많다. 안수 받으니까 해주니까. 위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열심히 되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를 대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맞아야 합니다. 18절 봅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되는 것은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되고 또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종, 또 참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되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돕는 것, 칭찬하고 따르는 것, 그건 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열심을 안 내고 미지근하면 주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은 미지근한 것, 차이도 않고 더 없지도 않은 것은 내 입에서 토해 내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옳은 것 듣고도 열심 안 내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듣고도 옳은 것도 심상히 여기고 또 잘못된 것도 심상히 여기고 그런 자세로 교회 다니면 믿음 안 자라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옳다 하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찌 되는 것인가? 열심히 내면은 낼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영적 생명, 재산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엄청 돈이 많대요. 이 부근에 땅 다 사버렸어요. 건물 다 샀습니다. 돈 얼마나 많습니까? 인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300만 원 내는 걸 그게 무슨 돈이냐? 그렇게 말해요. 뭐 힘들으냐? 내라는 거예요. 아주 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이 낼수록 감투를 주니까 더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기다리던 그 머리 아주 흰 그 근사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참 잘 다녀서 새벽 기도 나오고 그 며느리가 신천지 빠져가지고 아들이 오래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아파트 2채를 바쳤대요. 아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2채나 바쳤대요. 그러니까 감투를 줘가지고 회계 받겠답니다. 할 수 있으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 안 되겠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지금 그 새들 있는 그것도 뺏어가려고 그랬대요. 아, 얼마나 악합니까 그건. 아들이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얼마 안 남습니까? 시골로 가게 되니까 까지 시골 내려갔답니다. 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못 사니까 그 며느리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19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전에 가나다의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의 교인들이 어느 정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다시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목자의 자세인데, 근데 한번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형상을 담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도 그러고 받은 사람도 힘을 써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좀 이루어졌는데 다시 내려갔어요. 멀어져 버렸습니다. 멀어진 만큼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의, 진실, 거룩, 선, 사랑, 또 지혜, 지식, 능력 그런 건데 하나님 믿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무한합니다. 이걸 닮아가는 것이 주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성도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옷을 입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주 형상을 닮았는가? 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 했으면 형상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볼겁다 하면은 형상 못 닮은 것입니다. 인정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는가? 막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 나가려면 삼어야 됩니다. 주님을 삼어야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또 교역자는 해서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교역자의 진액 위에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바로 지금까지 책망을 했지만은 앞으로 가나대 교회를 방문해서 굳은 음성으로 권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로 의심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 다른 부분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서설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편지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직접 가서 찾아가서 강구한 말로 권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열 비유를 들어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간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렵게 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지켜 구원받으러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을 구원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을 체형적으로 비유하면서 구약 성경의 한 역사를 인용해 가지고 풍요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라가 낳은 이삭과 사라의 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전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아들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주인의 아들이고 하나는 종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은 영원한 종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23절 봅시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안 주니까 다른 방법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계집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고 육신의 힘으로 낳았어요. 그 후 자유하는 여자 사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기하는 것이고 이삭은 복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들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율법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이어서 모든 율법을 받을 수 있고 또 항상 자유인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인인 겁니다. 이스마엘은 종이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종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복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고 아들 안 주니까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90세
아들을 주었습니다. 사람으로는 죽은 자 같이 된 그런 몸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주의를 상기하는 것이고 인간 노력의 상징입니다. 자기 힘을 써가지고 아들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자기 노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위험을 받을 수가 없고 나중에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막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을 이행하려고 애쓰는 그 율법주의자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사고. 예, 이것은 윗절에 말한 아브라함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역사적으로 바울은 이 사실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신뢰한 교훈을 줍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갈은 아들로 더불어 종로를 한 것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의 종로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킵니다. 도리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늘 종이 돼. 자유가 없으니까. 다 지켜 자유 없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자유 있지 못하고 늘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군을 얻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확신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당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다음 율법은 신앙의 표준이 되면 그걸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내 믿음도 자라나고 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면은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율법이 앞에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즉 율법을 받은 곳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그런 뜻인데, 왜 그런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앞에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정의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자요, 또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율법이라면은 이삭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신학적인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어머니로 했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복음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구속 이루신 신령한 진리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이 구원운동은 땅 운동이 아니고 하늘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구원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삭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를 가리키고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자로 행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를 여기서 상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내가 좀 뭔가 순종해야 구원받겠나 그런 사람이 다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요? 다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복음 믿고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이삭 가리키고 율법은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가지고 찾는가 하겠나 뭐 좀 행위 안 되겠나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본절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풀어잡혀 갑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황폐해집니다. 그 상태가 뭔가 막 잉태치 못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홀로 사는 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잉태치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 홀로 사는 자는 사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복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힘으로 아들 낳지 못했습니다. 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홀로 있는 여자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남편 있는 자는 누군가? 남편 있는 자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갈은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보다 율법주의자보다 복음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질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건 사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남편이 있는 자기 여자인 하갈을 가리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음이라. 사실 지금은 이대의 후손들이 더 많습니다. 율법주의자인 유대 사람들보다 복음주의자들이 더 많은 것을 말했는데 다 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8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복음 믿는 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의 자보다 더 창성해진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배웠지만은 아브라함의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과 성령을 따라 난 이삭, 사라에서 난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복음 있는 자들을 핍박할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안에도 육신에 속한 성도가 영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시기, 분쟁, 당바심 이거 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성도가 육에 속한 성도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외정시대 때 지하참배에 한 사람들이 성도와 목사들이 지하참배 안 한 성도와 목사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고발하고 잡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걸렁 목사님을 잡은 사람이 누군가 오상교회 목사였다고 그럽니다. 같은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려고 시한참배하지 않고 믿음대로 나온 사람은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누가 더 괴롭혔는가? 그러니까 속한 성도들이 진리 떠난 성도들이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삭을 핍박하는 계집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하는 살의 아들 이삭과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우리 성도가 육신에 속한 것과 비진리 그걸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과 우리 육신의 속에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육신의 영은 강해요. 이스마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종의 자녀가 아니고 영이 자유하는 복음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영적인 자유 또 우리 새 생명이 자꾸 창성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율법주의 한 번씩 빠집니다. 이래 저 천당 가겠는가? 자기 살펴보니까 이거 영 형편없습니다. 좀 믿음 잘하는 사람은 자꾸 회개도 하니까 제가 점점 없어지고 깨끗해지니까 훨씬 가지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지은 죄를 해결을 못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옛날 알려진 모든 죄들이 많은데 해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천당 가겠는가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은 좀 건져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회개하고 또 와도 옛날 생각나고 제 생각나고 또 이렇게 못 믿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용서 다 받았어요. 이제는 바로 옛날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죄를 끊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깨닫고 그대로